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네,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일 나무, 과실 나무를 파는 한 상인이 어떻게 하면 이 나무를 잘 팔 수 있을까, 이 묘목들을 잘 팔 수 있을까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잘 진열해 놓으면 잘 팔리겠지. 그렇게 해봤더니 잘 안 팔리더래요. 그러면 안 되겠다. 카탈로그를 잘 만들어서 팔아봐야겠다. 그래서 해봤더니 그것도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과실 나무 앞에다가 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두면 사람들이 좀 호기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해봤더니 잘 팔리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름 되면 수박 많이 먹잖아요. 수박 고르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사원사님? 두드려 보죠, 이렇게. 그래서 사갔는데 맛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수박을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그쵸? 삼각형을 내서 이렇게 해서 딱 뽑으면 그 안에 잘 익었으면 그거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열매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열매 마지막에 결론을 좀 열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의 길과 예수의 삶을 증거하며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의 오늘 마지막 설교가 우리에게 가장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따르는 증인들인데 증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29절, 27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주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13절부터 14절이죠. 그리고 15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이 나오죠. 24절에 나오듯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집 짓는 것, 안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데 오늘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의 이야기. 그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멸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극단적이에요. 되게 멸망과 생명이 극단이잖아요.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설명을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좁다는 의미가 뭘까?
좁다는 의미가 뭘까요? 좁다는 의미. 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좁고 이런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에. 사실은 우리가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좀 이게 협착하다, 좁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이 좁다라는 말이 성경에도 사실은 많이 나와요. 이사야 말씀에도 예레미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네가 예수의 길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선지자로 살 때 너 안에 놓여지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좁다라고 하는 의미의 어근이 이 환난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좁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좁은 길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꽃길만이 아니라 꽃길, 막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데 그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과 공고와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험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 앞에 있다.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리스도, 또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어떠냐면, 자신을, 사실 예수 믿다가 많이 매도 맞고 도망도 다니고 죽다가 살아난 적도 많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자신을 로마의 법정, 가장 큰 법정이죠, 가이사 앞에 자신을 상소해요. 안 가도 되는데 자신을 내가 복음의 도구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내 마지막 그 법정, 사실은 가이사 앞에 간다는 얘기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거기에 법정에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는 길이 말도 안 돼요. 주위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거든요. 로마 병정들도, 정부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주위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의 도살, 죽음 앞에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올해 언제 말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로마에 압송하고 상소하는 딱 그 일이 딱 이뤄지자 자신을 결박해서 가는 병사들이 그 로마까지 가는 자신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병사들이 자신을 호위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사실 세상이 볼 때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그 로마 법정 앞에 서겠다.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끝까지 그 로마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헛강 같은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와 함께? 병사들이 지켜줍니다. 호위무사 같은 이 병사들과 함께 갇힌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다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로마 법정 앞에 서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는 길의 끝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게 꽃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탄탄대로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왜요? 가문도 좋았죠. 머리도 좋았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도. 근데 그걸 다 모두 내려놓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고 네가 핍박하던 네가 핍박하던 자가 나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모든 전 인생을 이제는 손들리 제주를 내던지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이 그를 이끌고 그 길 끝까지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앞에서 특송하는데 제가 그 가요 중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죠. 노래를 했어요. 금요 예배 때 막 뜨겁게 막 찬양하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야 이거 한번 준비해보자.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래서 찬양을 했거든요. 친구들이 막 저도 율동하고 율동하면서 막 노래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라보면 제가 그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에게 꽃길, 그리스도인의 꽃길은 예수의 길이다. 근데 이 가요를 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야,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아냐. 우리에게 세상이 얘기하는 꽃길은 성공하는 길이다. 근데 난 너희들과 이 가요를 부르고 싶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좀 이 꽃길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꽃길은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한번 해보자. 야단 맞았죠. 우리 교회에서 가요 부르냐고. 근데 청년들은 알아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노래를 하자고 했는지. 사실은 저 꽃길을 걷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답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꽃길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생하려고 사는 길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것이 이것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냐면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고생한 자에게 뭐 떡 하나 더 주고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걸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걸었던 걸음걸이를 배우고 싶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방향을 자신도 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니까 때로는 결박이 되어지고 환난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고 공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거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은 내가 대충은 생활할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전에 없다. 똑같은데 이전에 없던 고난이 오겠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살아 계신 거죠 지금? 내가 예수를 대충 믿을 때는 교회만 다니는 신자로 살 때는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일만 갔다 왔다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예수와 함께 생명을 걸고 예수와 함께 죽겠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그 결단에 내 안에 다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삶인데 어려움이 묻어있어요. 경험 못 해보셨어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때는 지금 경고를 하는 거야. 비상이에요. 야, 얘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정신 나갔네 얘가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사단의 입장에서. 야, 왜 이래? 안 그랬잖아. 내가 교회만 잘 가게 해줬는데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네. 안 되죠. 제동을 걸어야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이제 시작이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깊이 믿을수록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 성경과는 전혀 관계 없을 수 있다. 우리에게 막 환난과 어려움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와 걷다 보니까 어려움도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야, 이거 내가 지금 제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주님 앞에. 적당히 믿어야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너무 그리스도인이다. 야, 너무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겠다.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차가우라 그랬어요? 뜨거우라 그랬어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 그랬잖아요. 미지근한 하나님, 이 회색지대가 없다고요. 미지근한 분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주님이냐 세상이냐, 너냐 주님이냐, 이거 물으시거든요. 그 주님만 물음 앞에 우리가 어떠한 대답과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집사님,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좁은 길은 문은 뭘까요? 문은 뭘까요? 이 좁은 문은 뭘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그 길을 주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옷의 문이 아니에요.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졸리실까봐. 좀 교만하나 저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문이세요.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길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길과 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보면은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뭐냐면 내가 열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이건 종교적인 열심일 수 있어요. 내가 띠를 띠고 허리를 졸라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늙어서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깊어지는 신앙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너는 네 팔을 벌려야 돼. 그럼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허리띠 졸라매지 않아요. 이제는 남이, 다른 이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가면은 이제 화창한 어떤 맑은 날이 기대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좁은 문 통과하는 즉시 그 좁은 길이 나오는데,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면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허리 졸라매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 주님이 나에게 띄워 주신, 지금 내가 인도하는 대로 와볼래,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가장 큰 혜택이 내가 원하는 길을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굳게 믿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그 믿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믿는 것, 이거 아니고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주님께 이끌리는 것, 계속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닌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왜 이게 갑자기 나한테 왔지?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께 이끌린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이 띠띠움을 받아 내가 이끌림 받고 때로는 막 넘어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띠를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이 끈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계속해서 내가 잡고 있는 이 끈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주님이 못 잡으세요. 주님 되게 인격적이세요. 감정 많으신데.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한 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전에 뭐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래요. 거짓 선지자들. 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막 살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말씀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함과 이 열매들을 헌신, 봉사, 구제, 헌금으로만 이 삶의 열매를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회 가면은 그런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 천국에 갔는데 그래서 막 천국을 막 돌아보는데 이 집은 이게 막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지 몇 층짜리 건물에 으리으리한 집. 이건 누구의 집입니까? 그 아무개의 집이에요. 여기 보니까 집이 짓다가 많았어. 물어봤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아직 자재가 안 왔어. 자재가 안 왔대. 자재. 무슨 자재요? 밑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의 그 자재를 그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직 안 올라왔다. 말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그 부흥회 때 강사님 뭐 그런 얘기들 못 들으셨습니까? 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하고 헌금하고 막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너희 하늘의 그 집이 잘 쌓여 잘 지어진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런 게 다니셨군요. 저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열매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열매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 그 단어들 좀 보시면 사랑, 기쁨 이런 거 보면은 성공에 대한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업적도 아니에요. 이건 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근데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의 논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의 물결들이 교회의 열매들을 다 갖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봉사.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헌신하는 기쁨으로 감사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를 증명해내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계속 우리는 그것으로만 열매. 야, 저 권사님은 뭐 해서 야, 저분은 아주 대단해. 이게 아니라 야, 저분은 뭐 아무것도 안 하네. 저는 아니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주님의 인격이 묻어나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양으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수돗물에 물이 쫙 내리면은 이거를 욕조에 물이 막 차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이 수돗물이 쫙 나오면 계속 얼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얼려가지고 세워놔요. 이렇게 욕조에. 욕조는 물이 차야 되잖아요. 근데 얼려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욕조 위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얼음 기둥을 만들고, 헌신이라고 하는 얼음 기둥을 만들고, 근데 열심히 묻어나는 어떤 기둥들을 계속 만들어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밖에서 보면 어때요? 우와, 보인다. 이야, 멋있다. 근데 욕조는 거기서 샤워할 수 있습니까? 그 얼음 그 기둥 가지고? 못해요. 욕조에는 물이 차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은 샤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욕조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다고요.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인격을 가지면 누가 누굴 만나든지 우리가 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세워놓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는 뭐 많이 해요? 행사 많이 하잖아요. 전도잔치 많이 하죠. 전도회원으로. 우리도 할까요? 막 전도회원 한 사람이 2명씩 해오세요. 막 자전거 갖다 놓고 막 TV 갖다 놓고 자 1등 하는 사람 이거 줍니다. 막 이렇게 할까요? 막 그 뭐 하는 거냐면 기둥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 칭찬해줘. 근데 뭐예요? 그냥 잠깐 좋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 포도라고 하는 건 포도나무, 포도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서 뭘 따야 돼요? 선생님, 집사님? 포도 열매를 따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해요? 여기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 열매를 따야 되는데 들포도가 열리고 있다. 그럼 지금 이게 온전한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주여 주여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행하다는 말씀을 보니까 또 뭔가 우리를 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 뭐 한 거예요? 귀신 내쫓고 권능 있는 일을 다 해요. 귀신이 거짓 선지자들도 한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신집에 보이는 뭔가를 막 해내는 것. 거짓 선지자들도 한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 하면서 그러면 불법이 뭐냐는 얘기예요. 불법. 그 이후에 이제 그 불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금 뭔 얘기하냐면 집 짓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는 게 좋겠습니까? 자, 집은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사실 우리는 어떤 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층짜리 집, 한옥, 양옥 이런 걸 원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불법이 뭐냐면은 기초를 모래에 쌓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놓느냐 이거 문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불법이 뭐냐면은 주님이 얘기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반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모래 위는 뭘까요? 나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관 속에 나의 욕심을 따라 짓는 신앙생활. 그거 자체가 뭐예요? 불법이라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위에 집을 짓는. 예수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는 마지막 내가 집을 지었는데 자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 자 마지막 때에 이 비가 내리고 창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도 오고 마지막 때가 온다고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 주추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네? 바람이 불고 마지막 때에 알 수 있다. 아, 도대체 나는 지금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저는 아직도 그런 고민을 해요. 매일 뭘 하면서도 야,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예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 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어떤 신앙 안에서의 나를 기초로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의심하냐면은 주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나 진짜인가? 나 잘하고 있나?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몇 번씩 마음이 바뀌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이건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그대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자, 유퀴즈라고 하는 그 맞죠? 유퀴즈 유재석 나오는 거 유퀴즈 맞나요? 유퀴즈인가요? 언더블럭? 네, 퀴즈 푸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야기 유명 인사들도 나오고 뭐 각가지 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아서 지금 인터뷰하는 어떤 그런 쇼입니다. 어느 날 그 에버랜드에서 팬더를 키우는 강철원 사육사님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팬더 키우는 자. 그 팬더 이름이 푸바오예요. 푸바오. 한국에서 자연 임신을 해서 나게 해요. 그 팬더 이 자연 임신이 그렇게 어렵대요. 가임기가 3일밖에 안 된대요. 1년에. 근데 그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놀랄 정도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 강철원 사육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팬더를 그렇게 이제 새끼를 얻게 됐어요. 자연분만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자라가지고 요즘에 에버랜드에서 가장 인기는 누구냐면 푸바오예요. 사람들이 거기 다 가요. 보고 싶으세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사육사 아저씨랑 이 곰이랑 거의 뭐 친구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있고 막 서로 얼굴 보고 있고 막 이런 사진이 많아요. 거의 뭐 할아버지예요. 푸바오에게는 이 사육사님이 할아버지. 보면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육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중에. 정말 귀엽다. 인형 같아. 얘기했더니 아 그래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얘는 야생동물이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능이 있다. 야생동물의 본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푸바오가 이 팬더가 먹는 게 있어요. 주 음식이 뭐냐면은 대나무예요. 이 한 마리 팬더가 1년 동안
먹는 양이 한국 돈으로 1년에 2억이래요. 대나무 비용. 여러분보다 더 많이 먹죠. 제 연봉보다 많고. 그러니까 2억이에요. 2억이 넘는 많이 먹는. 그런데 보니까 그 왜 팬더가 이렇게 많이 먹나? 하루 종일 왜 이렇게 먹을까?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 검사해봤더니 얘가 먹는 양의 17%만 섭취를 한다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다 배설을 해버린다. 17%밖에 이 몸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왜 17%밖에 남지 않는가 봤더니 장기를 검사해봤더니 이 장기가 60성, 원래 곰은 60성이잖아요. 잡식성. 그래서 봤더니 60성 잡식성의 위와 내장을 가지고 있대요. 여전히 얘들. 근데 계속 뭘 먹어요? 계속 채식만 하는 거예요. 채식. 근데 이 소화기관 안에도 여전히 육식성, 잡식성 박테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식이 들어와야지 얘가 몸이 견딜 수 있는 건데 이 팬더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에 이 곰이 움직이는 거리는 20m. 20m 맞죠? 20m. 그러니까 거의 안 움직이다가 한 번 움직이면 좀 움직이는 거예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느릿느릿 움직인다. 이 곰의 특징이에요. 이 팬더의 특징. 순해 보이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봤는데 그래서 봤더니 그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 곰이 여전히 육식성, 잡식성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그래도 온순하게 살아가고 느릿느릿하게 귀여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먹는 거예요. 계속 채식을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네?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전히 본능이 있거든요. 옛사람의 본능이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먹으면 우리는 진짜 모르게 몸도 커지고 힘도 세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유일하게 한 가지만 먹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동일한 말씀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내용이 더 많잖아요. 거의 지키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씀 안에 나와 함께하고 말씀이 깊어지고 그것이 너희에게 양식이 될 때 너희들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나 아침 먹었으니까 됐어. 나는 아침에 말씀 읽었으니까 됐어. 나는 아침에 큐티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아니 일주일 동안 난 말씀 안 읽어도 잘 살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육체의 소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산상수훈의 말씀이 글이 아니라 삶이고 내 안에 온전히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 열심과 그 은혜 속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